여러분 보면 이제 경향성이라 있어요. 아까 그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이 경향성이라는 게 어떤 이제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지면 그 방향대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경향성이라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 장 한번 넘겨줘 볼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위에다가 이게 무한히 이제 길어진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공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굴러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속도가 더 많이 기울어지면 훨씬 빠른 가속도로 붙어서 내려갈 것이고, 이게 기울기가 조금 낮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 장 넘기면 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향성이 다 있어요.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신학이나 또 우리 사역자로서의 그 경향이 어느 방향성으로, 어느 경향으로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지가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대원 3년에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만약에 신대원 3년을 딱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실제로 그냥 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거의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때 다 정해진다고요. 거의 신대원 3년 때 여러분의 방향이 어떤 목회자가 될지 이미 다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한번 나는 어떤 방향성, 어떤 경향성을 갖고 나아갈지. 그 신대원 보시면 한 파가 있는데 기도파, 영파라고 해요. 정말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 학업에 들어가서 거의 주무시고 거의 공부하고는 담 쌓고 이제 오로지 기도, 막 산기도도 하시고 뭐 집회도 가시고 뭐 그래요. 또 한쪽은 학구파, 기도 거의 뭐 보다는 그냥 오로지 학업, 이쪽이 한쪽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파, 정말 오로지 운동. 어디 약간 신체를 잘 이제 가꿔서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한번 불살라 보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연단하시고 몸을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또 한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근데 운동을 정말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사역지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사역하세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족구를 잘하는 분을 사역자로 뽑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교회의 별, 또 노예별, 지방의 별, 체육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기려면 그러한 옵션이 있는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실제로 거기 이제 이 사역자를 구하는데 족구 잘하는 사람 우대. 우리 요즘은 어때요? 실제 이건 실제. 요즘 어때요?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방송, 영상 이쪽으로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다 유행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앞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자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 일이 필요할 때 잠깐 쓰임 받다가 그 일이 쓸모가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때 맞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잡처럼. 그러면 정말 우리는 괜찮은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신대원 3년, 그걸 위해서 뛰어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방송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도 축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없어도. 근데 목회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목회자가. 그럼 또 찬양인도 또 이야기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대원 3년이라는 이 시간에 이 목회 방향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망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써 이제 2학년, 3학년 가신 분들은 이미 지금 많은 시간의 방향들이 어디로 정해졌는지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목회 방향.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아마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왜 우리는 신대원에 있는가? 또 왜 우리는 이 한책의 사람들이라는 이 모임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목회 현장이 진짜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어려울 거예요. 이미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요즘에 권위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 전도사 사례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 되면 사례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요. 이제 혼자 하는 괜찮아. 그런데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그 사례로 그 가정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누리는지 보시면 그렇지 못하는 목회자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소명 때문이에요. 누구야? 나를 위해서 이 목회 한번 감당해보지 않겠냐. 이런 소명이 각자마다 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어떤 목회자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목회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고 어떤 목회자로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이 나왔다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맞춰야지 내가 꿈꾸는 내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 내가 되기 원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인지 좋은 목회자인지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교회 목회자가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일까요? 그분들이 까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뭐 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유명한 목회자, 막 부흥사 이름만 대면 이제 알만한 그런 목회자, 그런 분들이 훌륭한 목회자일까요?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나 유명한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러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유명한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훌륭한 목회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일까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성경과 복음에 여러분 정통해야 돼요. 이 정통한다라는 거는 뭔가 교수, 어떤 한 분야의 그 교수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 66권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모든 수준을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나는 정말 그러한 목회자로 내가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꿈꾸는가. 여러분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영어 교사예요.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탁월해야 될까요? 영어. 수학 교사는? 그런데 지금 목회자는 어떤 부분에 탁월해야 되는가 너무 분명해요. 뭘까요? 찬양 아니에요? 방송, 체육 아니라고요. 말씀에 탁월한 자가 목회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 이게 빠진 채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찾는다고요. 특히 이제 부교육자들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전임을 나가고 담임 나가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방송, 영상, 거기에 탁월한 사람이 돼 있어요. 거의 웬만한 방송국보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 탁월함이 빛나요. 너무나 뭐 운동도 잘하시는 분, 정말 탁월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이고 훌륭한 목회자는 성경과 복음에 전통한 목회자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 닮은 인격을 가진 목회자여야 돼요. 주님 닮은. 그러니까 우리 이 메신저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곧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괴리가 될 때 가장 크게는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아내,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복음을 등지거나 부정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실족하고 떠나가게 되게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고 목회자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떠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이게 뭐냐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괴리될 때, 그리고 그 인격이 주님 닮아가지 않을 때. 그래서 주님 닮은 인격을 가진 목회자가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회와 목양을 잘 아는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교재를 한 권 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나온 어떤 출판사에서 그 책 한 권을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분명하게 알고 가르칠 때, 이때 교회와 또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됩니다. 원래 이제 뭐 여기저기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너무 앞에서 거의 지금 똑같은 흐름이죠? 똑같은 흐름이다. 그래서 귀에 닦지 않겠지만 다시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회자로 자라갈 수 있는가?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세미나, 그리고 뭐 학점, 프로그램, 스펙, 여기에서 이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미나만 열면 굉장히 많이 몰려요. 뭐 두 날개부터 해서 G12 예전에 다 유명했던 거예요. 막 수천 명 모이고 목회자들이.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야기가 없죠. 하는 교회 몇 교회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점, 저는 여기에 좀 많이 몰두했던 것 같아요. 신대원 들어와서 진짜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전 좋은 목회자 될 줄 알았어요. 학점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학점을 따야 되는지, 왜 신대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높은 학점을 따면 물론 장학금 따라오겠지만 그러면 좋은 목회자는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포트 굉장히 열심히 써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 90% 이상은 다 졸업한 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게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내가 배웠던 어떤 그런 이제 공부, 어떤 신학, 그것을 다시 찾아서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학습하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꺼내서 그것들을 함께 가져가는 거지, 마치 레포트 하나 쓰면 그거에 대해서 정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학점을 왜 이게 학점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 학점이잖아요. 근데 학점에 너무 목적이 두고 이것이 마치 좋은 목회자인 것처럼, 이것도 착각이에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스펙, 이제 유학을 이제 생각하죠. 신대원 졸업해보니까 아닌 거 알겠어. 이걸로는 내가 좋은 목회자,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 안 될 거 알겠어. 그 다음에 택하는 길이 스펙이에요. 학위를 받으려고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THM이나 이제 박사학위까지 밟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정말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여기에서 뭔가 나의 목회 방향들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시는 분은 이미 지금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조언해 줬던 게 있어요. 뭐라고 조언해 주셨냐면, 목회를 하고 싶은지 교수가 되고 싶은 건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부분에서 교수가 되는 거는 박사학위로 가능해요. 그런데 목사는 그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 학위를 딸 때 어떤 한 권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깊게 공부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평생 목회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연구해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풍성함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펙도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뭐 여러 자료들이, 신학생들은 이제 고질병, 이제 자료 수집에 굉장히 능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요즘에 이제 약간 그 불법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막 하드디스크 뭐 몇십 기가를 꽉 채운 자료. 여러분 절대 제가 장담하지만 안 볼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1000분의 1 정도나 쓰지 안 볼 거예요. 저도 책 굉장히 많고 자료도 꽤 있거든요. 안 봐요. 안 봐요. 정말 필요한 거 그때그때 빼쓰는 거지,
이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좋은 목회자 되는 어떤 기발한 그런 이 정도는 있어야 목회자지. 여러분 안 본다니까요.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안에서 이미 앞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알았던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 장 한 장 펴면서 이래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그때 믿을 수 있어요. 그때 확신 있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제3자, 제4자의 이야기를 그냥 빌려서 이야기하는 수준에 그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이때는 말씀 한 장 한 장을 연구할 때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제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신 분이니까 우리 다 그 마음속을 다 꿰뚫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넘겨주실래요? 근데 성경 연구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신학 공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생각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죄송한 마음이지만 빨리 신학교를 자퇴하시는 게 좋아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만약 이걸 빨리 깨달았으면 저는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고 목회를 끝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 직업인으로서 나의 밥벌이를 위한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목회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공부 따라가기도 벅차요. 이분도 가능하면 목회를 빨리 그만두시는 게 차라리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장로, 집사 이렇게 되는 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너무 유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또 자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을 결단하고 뛰어들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넘겨줄래요? 또 그리고 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하고 있다. 큐티도 통독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제 설교 준비할 때만 이제 펴게 되는. 안 돼요. 이 정도로는 이거는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겠어요? 안 된다고요. 이걸로 안 돼요. 넘겨주세요. 정도. 그리고 당장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당장 연구해서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제가 예화로 가져왔던 게 그게 1만 시간이었어요. 1만 시간. 여러분 세상도 자기 분야의 탁월성을 가지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1만 시간을 이걸 확보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달려가야 그 탁월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도.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하면 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영혼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걸 우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또 소중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공기, 물 이런 거는 굉장히 귀하지만 거저주는 은혜죠. 그 외에 대부분은 정말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어때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에는 큰 유익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진한 사골국을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내야 돼요. 넘겨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하지 않은 이유, 데이트, 그리고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또 넘어가기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이 연애하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기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의 아내 될 사람, 또 아내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여러분 그 아내를 말씀 안에서 잘
또 교제하고 양육해서 그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거. 가장 저는 불쌍한 사모님 또 분들은 목회자인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존중받지 못하고 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 목회자. 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그냥 목사님이 어려움 당할 때 도리어 같이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교회 안에서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아내를 위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회자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등한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시간 써야죠. 더 시간 써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돌봐야 되겠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분 있지 않아요? 교회 사역, 아이들의 영혼의 변화, 우리 성도들의 변화, 말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지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앞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되더라고. 말씀으로 안 되더라. 앞에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분은 그 말씀으로 전력을 전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정말 전력을 했는가 할 때 저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두 번째 한번 또 넘겨주세요. 다음 장. 그리고 말씀의 강력한 적용을 좀 추구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확신할 때 그때 그 삶에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릴 수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평생 동역자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셔야 돼요. 저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저와 간사님들만 여기에서 탁월성을 확보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만 괜찮은 교회 된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저희 이제 간사님들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잖아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하나잖아요. 아무리 한두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 세도 넘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다음 세대로. 여러분 자녀들.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다 같이. 옆에 있는 주변의 목회자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교회에 속하게 되고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저희 한책의 사람들은 한두 교회를 잘 세우자 이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로 세워가자가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위한 목회를 여러분들 한책의 사람들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정말 배울 수 있어요. 정말 배울 수 있고 우리 간사님들에게 잘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질문은 따로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교제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목회의 고민도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나누시고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